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매일 걷는 길에 가끔씩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꽃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작은 내용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줬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주어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룬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소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의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작은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5절 16절에 도망간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친 종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친 종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종들입니다. 주인에게 학대를 받거나 아주 가학적인 취급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종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압제받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라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각 지파 어디에 있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도피성을 예배해 두시면서 혹시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신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있는데 마치 우리 옛날 전래 동화에서 사냥꾼이 쫓긴 사슴을 숨겨준 그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무꾼이 어떻게 되었죠? 좋은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자기를 섬기고 대우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호의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7절, 18절 내용은
불의한 창기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와 남창은 바알의 성전에서 음행한 짓을 했던 그런 창기들을 말합니다. 그 음탕한 짓을 하고 받은 돈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 또는 악한 자를 억압하면서 번 것으로 가져온 재물을 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은행을 한번 털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만약에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또 허용하는 꼴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정직하게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자를 받는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건가요? 20절에 보면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 죽어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부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더 짓밟으며 더 멀리 달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하늘의 여유를 갖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상대가 어려울 때 기꺼이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빌려줄 수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칙은 나중에 후대에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약한 자를 더욱더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절에서 23절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솔히 그리고 부주의하게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체하지 않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경솔함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혹은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솔하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약자에 대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이 약자가 혹이나 이 호의를 악용할 것에 대한 이 예방을 하는 규정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혹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목을 축이기 위해 포도를 따먹거나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곡식에 낫을 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짓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확 쓸어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무례하게 차지해 가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사람의 재산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했다면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떠줘서 먹기만을 바라며 남의 밭에 낫을 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와 강한 자, 특별히 이 창기의 헌금과 또 이자의 규정 같은 이 경제적인 부분의 이야기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스리시고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또 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이렇게 여러 규정을 또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구절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람이 마음이 힘든 이 시기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